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5문답 질문.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나 노고는 물론 하고 당신의 선물조차도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거두고 오직 당신께만 두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죠. 그 강구가 예수님 가르치신 그 기도의 네 번째 강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에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그 네 번째 강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강구. 어떻게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인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고, 그러기에 첫 번째 그 강구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며, 그러기에 그런 강구를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러고 나서 가르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데,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가르침은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걸음을 걸어갈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다. 종종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해서 마치 세속적인 일에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만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세속적인 것에는 세속적인 이 가치관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살 길인 것처럼 그렇게 이분화하는 그런 이해를 종종 보게 되는,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는 그러기에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환경 가운데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건 큰 축복이며 큰 특권이다라는 것.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셈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홍해를 건너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반복해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죠.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가르치는데, 좀 전에 그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은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소개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먹을 물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있을 때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도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치죠. 또 출애굽기 16장 32절 16장 같은 경우에는 만나를 이제 공급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을 당대 너희만 알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관해서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신 분이신 것을 알도록 하라면서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못 먹을 물을 먹을 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양식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의 줄임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더라는, 또 대표적인 장면들 하나 우리 몇 개 보일 수 있는 게요, 엘리야의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물을 공급하지 않는 이쪽 원흉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죠. 열왕기상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을 먹고 먹을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7장 14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합과 이제 불편한 일을 만들었죠. 엘리야가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충분히 그들의 삶을 적대했지만요, 적대하는 또 하나 표현으로 엘리야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엘리야를 적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도망다니다가 시돈에 있는 한 지역에 이제 몸을 의탁을 하게 되고, 과부의 가정이었죠. 몸을 의탁하는 중에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는 그 일이 없어지게 없게 하시리라고. 다시금 지면에 비를 내려서 양식을 얻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공급하실 거라는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엘리야가 의탁하는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또 그 성경 가운데 그 가정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정점이죠. 구원자가 필요한 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그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구함이고, 동시에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그에게 구한다라는 것은요, 또 반면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신뢰할 만한 하나님 계시다라면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나와 너, 우리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기 집을 열심히 세우려고 수고합니다.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직임을 받았던 파수꾼이 얼마나 그 잠을 깨워서 자신의 마을과 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죠.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거, 자기 집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 보호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실상 하나님께서 그 일이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도록 해서 그것이 공급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요, 다 그 노력이 헛되다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게 다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표현에 의미하는 거예요.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전 살펴봤죠. 신뢰할 만한 하나님 계시다면, 의지할 만한, 그는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을 확인을 한다면요, 동시에 그 반대로 절대 신뢰할 것이 되지 못하는 인생의 성경 확인하는 법.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은 결국 그걸 다시 확인하는 가르침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가 내일도 예측할 수 있고 1년을 계산을 해서 이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렇게 준비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사실은 적나라한 실체가 뭐냐?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우리는 사실 내일이도 알지 못해요. 내일이만, 아니 오늘 오전에 있다가 오늘 오후에 있는 일도 모르고, 오늘 오후에 있다가 잠시 이 저녁에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죠. 사실 지난 2, 3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이 2019년 12월까지 살던 우리의 모습이 2020년 당장 팬데믹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20년, 21년, 22년에 이렇게 우리 일상이 바뀔 거라고 도무지 계산도 안 되고요. 다양한, 단순히 병이 확산되었다가 줄어들어 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구조도 그렇고 다양하게 그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이 더 이상 살아갈 방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상황들인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오늘 내일 알지 못하고 1년 후 알지 못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실제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인생인 거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냐?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명이 끄는 데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웅덩이를 판 것, 그게 사실은 두 가지 악이라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계시고 반대로 인생은 절대 신뢰할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존중하고 그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자세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그에게 구하라라고 확인하고, 그는 충분히 선하신 분이시고 충분히 신실한, 충분히 능력이 있으셔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를 의뢰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선한 것은 사실은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일용할 필요를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조금 더 이 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하필 일용할 양식? 아니 평생 살 거를 좀 구하고 평생 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축적해놓고 좀 편안하게 살면서, 그러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살 때처럼 양식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학적 표현이죠. 제유법이다는 제유법이라고 어떤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체를 암시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도 단순히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삶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또 다른 제유법의 예를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근데 사실은 떡 말고 딴 것도 가지고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죠? 공기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 뭐할 장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옆에 있어서 힘이 돼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타이밍도 환경도 필요하고, 그게 사람이 필요한 것들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 너무
좁게만 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게 사실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야죠. 여기서 떡은 사실은 인생의 전반적인 필요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는 그런 필요를 채우는 그런 그 요소들, 그런 엘레멘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게 이제 제육법이 또 하는 예고요. 또 단위를 하나 보면 누가복음 1장 33절 같은 건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여기 야곱의 집은 문자적 야곱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비유적으로 부분적인 집,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암시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럼 오늘 여기 일용할 양식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전반적인 필요를 의미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전반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일용할 표현, 일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 때 하루 쓰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 하루 쓰는데 필요한 양식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 또는 필요한 재원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 그걸 의미하는 건가? 자칫 잘못 읽으면 저축이나 투자를 금지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건 아니죠. 저축이나 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1장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 해몽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성읍에 쌓아두어서 풍년 때 성읍에 쌓아두고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함께 살아남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저축이나 투자, 지혜롭게 자원을 관리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도 추수와 관련된 절기고 수장절도 맥추절은 봄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지는 절기라면요.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는 절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농경가를 거두어 저장하는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현할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된 거에 대해서 백성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여기서 보면 요셉에게도 주어진 자원을 잘 관리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도 저장하고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백성의 삶의 모습에 그릇된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은 경우에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정기적으로 연보를 만들어서 헌금을 만들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게 그릇된 방법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원을 저축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릇된 하나님 질 입장에서 그릇된 것이면 일용한 게 아니고 계속 정기적으로 모아서 관리하고 하는 거 일용한 것만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질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을 대적하는 표현은 아니다는. 그러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유적으로 인생에 필요한 자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용한 것을 구하라는 것은 자족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생각할 때 좀 창고로 든든하게 채워놓으면, 소위 요새도 그런 것들 이슈가 많이 되는데,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지까지도 하나님 미리 좀 채워주시고 하시면 속편하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사역도 좀 하고 수고도 좀 하고 할 텐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후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서, 그것이 있으면 좀 속편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하는 그런 암암리에 그걸 의지하는 자세가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가 채우시는 대로, 그가 공급하시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를 사실은 그게 사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죠.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면서요. 잠언 기자가 고백하는 하는 백성으로서 가지는 자세에 대한 지혜로움의 강구죠. 근데 가난하게도 마셨고 부하게도, 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왜 좀 더 부하면 안 되냐라고 할 때, 인생이 부하면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가 부르면 실제 신명기 8장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경계하시는데, 배가 부르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의뢰하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또 반대로 가난하면 오히려 물질의 종이, 노예가 되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재물을 의뢰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살아가는 지혜를 논하는 책에서, 문헌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로운 고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게 성경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암시하는 바죠. 가난해도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근데 부해도 물질의 종이 되지, 부하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사실은 부함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작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래서 그 뜻과 말씀 존중해 살아야 될 자리를 벗어내보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할 주인이 되시고, 그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가 기준이 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그를 의지하는 지속적인 걸음을 걸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 자족하는 거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란. 부하려고 하는 자세는 재물을 의뢰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결국 사실은 그게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고 욕심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족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먼저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먹는 필요를 채우는 것, 모든 인생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일용한이라고 표현이 들어간 것은요, 자족하는 자. 하루 채워주시는 그거면 충분합니다는, 그 경영하는 지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는 자세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걸 따라 그가 채우실 주인이신 것을 걸음걸음에 살아내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 다시 분명히 확인해. 하나님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죠. 하나님 항상 신뢰할 만한 선하신 분이시죠. 반대로 충분히 신실하지 않고 선하지 않는 인생이 지혜에 의뢰하지 말고 늘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앞모습이 그에게
필요를 의뢰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를 힘으로 삼고 물질의 있고 없고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백성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도 이러한 이해를 보며 확인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배고픔, 궁핍, 비천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로 살 줄 알고 풍부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로 살 줄 안다라고. 배고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로 살 줄 알고 배부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뭔가를,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 뭐 가지고 있으면, 주눅 들고, 또는 그, 가지는 거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절대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게 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사실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입장에서 스스로 굉장히 지켜가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다시 보면 그런 자세를 확인하고 있는 정도를 볼 수 있고 바울이 비록 갇혀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 수 없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종삼을 수 없다. 그런 환경들이 나를 종삼을 수 없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내 모든 것을 나는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러기에 그가 기뻐하시는 뜻들을 나는 구하며 그가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린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내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 잘 담아내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예수님 가르치신 네 번째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단순히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자세를 사실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 함께 생각하고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하며 그 앞에 겸손하고 그를 존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기도도 심지어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실되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고 그것으로 얻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가르치신 대로 마음을 지켜 생각을 지켜가고 실제로 그렇게 그인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당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